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시면서 앉읍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이,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말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같아요. 정말 우리 인사하신 대로 많은 복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요, 첫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야기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베데스다 이야기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신년 초에 우리에게 주신 또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데스다 이야기로 2016년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이야기 3번 들었죠? 수가성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갈릴리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였어요. 가나죠, 가나. 좀 쉽게 기억하시라고, 가나.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오늘 5장인데 예루살렘을 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쁘시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복음서마다 몇 번 왔다 가셨느냐 하는 기록이 조금 관점이 다른데 요한복음은 3번 왔다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6월절은 아닌 것 같아요. 5대 절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절기를 맞이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시느냐?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곁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양문은 뜻이 뭐 같아요? 양문. 그랬는데 이 양은 sheep 있죠? sheep gate예요.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이겁니다. 어문, 그러면 생선을 실어 나르는 곳이 어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문들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다 용도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4대 문이 있죠. 4대 문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 4대 문의 안에 살아야 그래도 서울 사람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죠? 4대 문 안에 살아야. 변방에 산 사람들은 그냥 서울 근교에서 살았는데 요즘은 경기도 일대가 다 수도권이 됐어요. 서울에서부터 하여튼 경기도권이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우리 예수님 때만 해도 예루살렘 작은 성일 때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문이 있어요. 시고문이라고, 또 시신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걸 확 막으면 오고 가지도 못하게 했고, 안식일 날은 아예 문을 닫았죠.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을 당해서 그 서울에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어디를 먼저 들리셨느냐? 베데스다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베데스다는 왜 유명해졌냐면 거기 환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느냐?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막 자리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힘들어서 못 가죠. 아파서 여기 와 있는데 물이 움직일 것 같아도 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제일 오래된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아직 건강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니고 완전히 포기해 있는 그런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 주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죠?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분이 38년 된 환자이니까, 제일 처음 찾아주신 것이 베데스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저를 못 만나실 이유가 없고 우리 교회에 못 오실 이유가 없고, 정말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2015년 한 해는 보냈는데 뚜렷한 열매도 없고 세월은 흐르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요.
그래도 주님이 2016년에는 나를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였어요. 왜 예수님이 새해 첫 주에 베데스다에 오셨을까? 그것도 가장 약한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셨을까? 그것은 올해 우리 주님의 소원과 목적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우리들 죄송해요 우리라고 그래갖고 저를 기준으로 우리 같이 못나도 그야게요. 못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걸 우리 새해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일어나 들고 걸으라 그랬어요. 정말 일어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자. 포기한 상태에서 일어나자 그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새해에는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아파요. 자꾸 아프고 병도 들고 그래요. 뭐 요즘은 암은 그냥 뭐 옛날 우리 감기처럼 흔한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암이라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냥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뭐 힘들고 뭐 어려운 진단이 내려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우리 2016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데스다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간절히 소원해서 와 있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1등을 못하니까 먼저 뛰어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셨으니까 하나님 작년에는 안 됐어요. 병원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보기에도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새해에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어려울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어려우신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작년 한 해에. 그러니까 올해 그분을 주님이 찾아서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그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찾아오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데스다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각종 병자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 거기에 소경, 절뚝발이, 열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병의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사실 치료와 진단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병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첫째는 본인의 과실로 오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과로하시고 너무 힘들고 내 몸도요 내가 혹사시키면 몸은 쉬어야 돼요. 그게 몸살이 나는 거죠. 병균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 안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쉬기도 하고 좋은 양분도 취하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왕도 부주의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것 때문에 중병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시아 왕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잘 알죠. 바울이 칭찬하는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물론 주의 일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과로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내가 열심 내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과로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몸이 축나도록 하니까 바울도 걱정이 돼서 오히려 좀 천천히 해라, 좀 몸 관리 좀 해라. 그럴 정도로 본인이 일하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남자들이요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똥 살 똥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40대 사망률 세계 1위에요. 금메달입니다. 40대의 사망률 남자들. 왜냐?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이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쉴 때는 좀 쉬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럽니다. 찬양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무언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서
그나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본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부모로 인연해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질병을 앓고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탓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에게 그 대가가 임하고 그 자식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단순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앓고 병들고 끙끙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꾸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럼 이 아이 고쳐보려고 왕궁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뭐 약이 부족하겠습니까? 의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를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도 있는 거죠. 시름시름 앓아요. 결국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도 우리가 원인을 부모들이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미스테리. 다 알 수 없는 질병의 이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런 질병도 있어요. 특별히 나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또 의인이라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까지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에 아들 7명, 딸 3 더불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지냈는데도 내 몸에 이상하게 피부병이 도는 겁니다. 막 가려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거는 내가 욥이요,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러고 뭐 다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기도를 해도 가렵기만 한 거예요. 기와장을 갖다 가지고 각각 긁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바르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육체의 문제는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병은, 이런 아픔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거기서 내가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이 믿음은 정말 그가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것이다. 사탄은 아니에요. 아니다. 저 욥도 자기가 건강하고, 그죠?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지. 또 자식이 잘 되니까 10명이 다 잘 되니 뭐 근심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저가 동방에 저렇게 돈이 많은 부자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 좀 건드려 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런 거 없어지면 욥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뭐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욥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이야기죠.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럴 때 그걸 테스트하는 그 수단이 질병이었습니다. 아픔,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병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으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병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야, 병 오면 하나님이고 뭐 주일이고 막 다 내팽개치고 들러산으로 그냥 살아보려고 난리를 치는 분도 있어요. 저 그렇게 될까봐. 우리도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 아파봐야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은 사단이 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를 사단의 편을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픈데 그런 뜻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견디면 되죠. 견뎌내야 합니다. 사단이요 점점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아픔도 줍니다. 인간관계 단절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자꾸 내 안에 가중될 수 있어요. 그게 점점 어려워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탄광의 막장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새해 벽두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베데스다 세상이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만은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전하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이유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병도 있죠. 자기 병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세상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병이 누구의 병입니까? 그러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눈먼 자로 태어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장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장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시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도 남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내 병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기 병이나 고치라, 내 문제나 해결해라 그러는 소리에 자격지심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늘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 바울에게 그런 질병마저 없었다면은 교만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결국 그것은 실족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쓰실 수가 있었으니까 이 질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새해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나를 만나러 베데스다 이곳까지 오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러시죠. 베데스다 중에서도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런데 뭘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Do you want to get well? 그 말입니다. get well, 낫고 싶으냐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골라서 찾아서 만나주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세요. 환자가 당연히 낫고 싶죠. 또 여기에 와 있으면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낫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까요? Do you want to get well? 그랬어요. get well? 낫고 싶어요. 근데 왜 이걸 물어보셨느냐?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러죠. 또 김병에는 용사가 없어요. 오래 앓다 보면 다 힘들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도 떠나고 자기 자신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 앓는 사람들 보면 특유의 짜증, 스트레스, 히스테리,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그래서 짜증을 막 냅니다. 과민 반응이 되죠. 왜냐하면 다 주변에서 포기했고 자기도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 매사가 불편하고 몸이 힘드니까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희망도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는 내가 아직 희망이 있느냐? 너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낫고 싶으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38년이면요 포기할 만큼 됐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을 거예요. 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 다시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정말 변화되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2016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환자 보세요. 포기한 상태라 이야기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8년을 해본 거예요. 뭐 1년에 몇 번 했으면 벌써 수백 번을 해봤겠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달려 들어가려면 더 건강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되니 그 이야기죠. 그러니 이미 긴 병에 용사가 없어요. 이제 포기하고 좌절한 겁니다. 나도 원치만은 이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에 막혀졌던 메워졌던 우물 다시 파시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있는 흙을 내가 퍼낸다고 정말 샘이 옛날처럼 솟아오를까? 그런 의구심도 있죠. 이거 한다고 될까? 그래서 여러분 4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성경 읽기, 새벽 기도 11조, 그게 이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조금 이렇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4가지. 그런데 이런 거 해서 뭐 될까? 여러분 이 4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뭐 가르치셨던 내용들이고 그렇게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오늘날 이걸 또 우리가 왜 다시 하느냐? 다시 파는 겁니다. 메워졌던 우물을. 점점 하기 힘들어져 가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52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한 주도 빠지지 마세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도 마시고 입원하지도 마시고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그래야 52주 개근하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그죠? 주일 성수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주일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뭐 씹어봐야 고기 맛을 알죠. 성경도요. 여러분 설교도 듣지만 내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을 읽는다고 뭐 주일 우리가 좀 개근해 본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 그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요. 누가 하고 아유 요즘에 어떻게 뭐 주일 성수하고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휴가도 내기 어렵고요. 뭐 안 돼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2016년 첫째 주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 주일 말씀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죠?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ork예요. Get up, pick up, work. 좀 쉽죠? Get up,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라, get up, pick up. 그거 깔고 앉아서 뭉개둔 거예요. 내 기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걷는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살 때 필요한 것들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때로는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걸 내가 픽업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걸어라. 그런데 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 걸어서 집으로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만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걸으라고 하시니까 우리 걸어서 집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온전하게 됐을 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못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걸어갑니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막 살아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성전에서 있어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만납니다. 5장 14절, 다음 주에 우리 들을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어디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에, 교회에 왔다 이야기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들도 지금 다 교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고 오셨죠? 걸어서 파킹장에서부터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야, 내가 지금 집에 있어야 돼요. 응? 집에 뒹굴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몸 문제나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이불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서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소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건강하시니까, 살았으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성전 안까지 와 계신 거예요. 성전 안까지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무엇하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과거에 했던 것 중에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라. 내 그룹에서 내가 앞장서라. 내 가정에서 내가 앞장서라. 그래서 일어서서 내가 너 앞서서 가라. 그러면 자, 식구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룹 식구들이 따라오고 교회가 따라오고, 그렇게 할 일에 너가 앞장서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일어나신 분들, 이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나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 우리 가스 연합교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과 소원이요, 첫째 주 오신 여러분들, 뭐 그룹이 됐던 위원회가 됐던 어느 부서가 됐던 어느 단체가 됐던 그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도 하나님 힘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프면 고쳐주실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도 주실 거예요. 물질도 주실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부흥을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을 바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첫날은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